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 소중히 여깁시다. 주님이 주신 기회 소중히 여깁시다. 아멘. 우리 아기도 주님이 주신 축복과 기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뒤에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함께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축복의 자리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죠.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 그것을 기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대 민족의 습관을 따지든지 아니면 동양 문화를 따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난감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전한 이 말은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를까 봐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어머니의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잉태할 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주신 이적과 같은 그 일은 마리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첫 아이인 이 예수는 육신의 아이가 아님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늘 이 아들에 대한 이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인간적인 육신의 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었을 때 마리아는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예수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는 재촉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의외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요구에 대하여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한 축하객이 그 잔치가 지금 깨질 이 상황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말만 끝나고 다음의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바로 이어지는 뒤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자기의 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이 때는 시간이나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 때를 언급하시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전할 그때를, 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감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요청했던 그런 요청 우리도 자주 합니다. 또 늘 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마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고백하죠. 기도를 마칠 때 내 마음에는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쓴뿌리처럼 불안함과 의심과 심지어는 불평이 솟아납니다. 아니 주님께 고백했는데 주님은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사실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합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결코 기술적인 권능이 아니라 어떠한 기교나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남겨주셨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능들이 드러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니 그대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요청했는데 왜 주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오늘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의 이 대답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 때문에 우리의 계획 때문에 움직이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자기의 요구가 예수님의 때에 이르지 않는 아직 그 때에 맞지 않게 강요했음을 금방 이해하고 마리아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리아 고백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이적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은 하시겠지 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정확하고 옳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는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여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마리아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의지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과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뭐 하냐?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너는 그냥 먹고 사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러한 집요한 무신론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지도,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반응을 다시 분석해보면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무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 그대로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라고 결론 내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귀담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말씀도 주목하여 들으셨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기울여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염려하고 이 혼인잔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에 동조하면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태도가 바로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냥 네만 남발하는. 예수님도 이 상황 속에서 육신의 반응으로 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매우 엄중한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어머니의 그 질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깊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도울 수 있겠죠. 제가 가서 포도주 좀 더 사올까요? 누구를 시킬까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빈 포도주 통을 보았을 때 그의 생각은 바로 현실의 문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언급하심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4절 말씀에는 마리아에게 아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 뒤편에 보면 8절 말씀에는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이나 지금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왜 같은 자리, 같은 시각에 이룰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도 삶 자체를 그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이에 계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 대하여 사실 대처하십니다. 앞에 아직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행하라고 하는 그 반응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뒤에 말씀해 보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우리의 기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방관하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이전에 아직도 뒤에 많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재 권사님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분별력에 대한 기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모든 판단을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집약해서 한다 할지라도 모든 판단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으로 끝내는 판단만 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지혜의 뜻이 고백하지만 결코 내일 일이든 10년 뒤든 특별히 죽은 이후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장땡이다라는 세상에 웃지 못할 일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즉각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뒤에 계속 이어질 주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실 우리의 사명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우리 5절까지만 딱 잘라 끝나게 된다면 매정하신 예수님, 방관하시는 예수님, 무시하시는 예수님으로 잘못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셔야 될 그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되고 넘어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중지하시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인내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억지로 고백을 강요할 때 표정들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인내하지 않게 즉각 해주시면 좋죠. 이 이야기도 바로 뒤에 얘기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러면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편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순서가 다 죽는 영의 순서가 죽는 육의 순서가 아니라 살리는 영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잘 이해되고 납득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그 사역에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내 아들 예수는 나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이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는 절대로 이 육신의 요구, 세상의 상황의 때에 따라 움직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이 되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듣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에서 첫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부터 예수님은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 육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앞서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일에 순응하고 뒤쫓아가고 그것을 보강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앞으로 그냥 열심을 내어 막 달려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는 모든 안전한 장치를 다 준비하여 놓아주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쉼없이 우리 어떤 기도의 행위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예배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과정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섭리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영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본 원리를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영원히 충만하게 기쁨 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 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특히 사도들은 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를 그들의 믿음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오심이 지체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정한 계획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느낄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전심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아기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만 아기를 보면 모든 어른들이 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늘 고백하지만 저희는 결혼 12년 만에 늦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40 넘어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 핏덩어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아이를 딱 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격이 넘치기 먼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혹시 아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약골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골이지만 보기보다 제가 많이 약합니다. 어려서 하도 병원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가 건강할까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목숨을 다 내줄 거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거다는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 아기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각 생명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죠. 다윗은 엄청난 위인이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다윗의 그 일생은 결코 숭탄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도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시편 31편에 보면 대표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1편 14절에 보면 세상의 혼란과 삶의 무게와 심지어는 가족과 자녀들까지의 배신 앞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할지라도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끔 보면 제 자신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와 근심은 계속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여기 끌어들여 개입시키려고 해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믿음 고백할 때 이런 용어들 제가 한자어에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간섭하다, 개입하다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나의 목표에 하나님을 간섭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예요. 자유롭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는, 그래서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실지라도 기도를 마칠 때 하늘 날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고 1시간 전, 2시간 전 혹은 기도 시작하기 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환해지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를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맡기시면 하나님은 항상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맡겨야 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짐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도 우리를 쉬지 않는 그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끈질긴 결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완성해 주기를 강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에게 준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우리는 기다리는 법,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메모하셔도 좋은데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사실 두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 뒷구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에 우리는 집중했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려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 마음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길이 참는 인내도 갖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복받고 축복으로 가득 찬 이임을 늘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나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 걱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맡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해지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우리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절대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영혼의 성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위로와 또 가난잔치의 그 메시지를 함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면 또 인내해야 됨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본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고 긍휼함 속에 오래 참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딪히는 많은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필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때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평범한 듯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평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미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전에는 늘 제주에 있는 제가 그런 기도와 위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태풍 온다는데 괜찮은지, 폭우가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는 평안한지. 근데 지금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아셨을 거예요. 지금 2023년인데 폭우로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이런 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일, 여러분 그냥 예사로운 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빗속에서 고생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도 함께하며 일하고 우리가 아직 비를 맞이하지 않은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결코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해야 할 한 건 한 건의 일 속에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면 우리 표정이 환해지듯이 주님의 그때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언어도 환해지고 긍정적으로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